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마지막 주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벌써 1년이 다 가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예배하진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간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부서장들, 모든 회장단들, 주님 알게 모르게 봉사한 모든 봉사하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오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1년 정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고, 오늘 마지막 날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돼서 참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지만 또 여러분의 기도와 수고와 땀과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31일 저녁에 유튜브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녁 11시 30분부터 송구영신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드리는 말씀 카드는 금년에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말씀 카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1년 첫 주죠. 1월 3일 예배도 신년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10월 1월 둘째 주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온라인과 현장 예배가 계속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까지는요. 하지만 1월 3일부터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지 않고 내년 첫째 주부터는 실시간으로 11시에 들어오시면,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11시 한 40분부터 시작을 하죠. 찬양부터. 그래서 실시간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청지기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부장님들, 또 우리 부서장들, 또 우리 교사들, 성가대, 또 차량 운행하신 분들, 정말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2021년도 또 청지기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할 때 또 2021년도 새로운 청지기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남성교, 여성교 임원 구성은 일단 내년에는 통폐합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교는 디모데, 바울, 또 베드로 통폐합을 해서 회장님이 김효준 집사님, 그리고 우리 부회장의 안성호 집사님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여성교는 마리아, 루디아, 에스더를 다 통폐합해서 회장의 이일심 권사님, 그리고 임원으로는 오영숙, 김희자, 김정자 우리 집사님께서 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또 1월 3일부터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최소한의 인원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촛불저마자, 반주자, 방송실 그렇게만 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기도자랑 성경 봉독자가 있어야 됩니다. 실시간 예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내가 기도자로 또 성경 봉독자로 이렇게 좀 봉사하실 분, 자원하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좀 기도자로, 성경 봉독자로 좀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좀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시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헌금한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에 말씀해 주시고요. 또 김태선 집사님이나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PDF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PDF 파일로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이 프린터를 할 수가 있고 또 요즘은 다 파일로 보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든지 오셔서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 원본은 교회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또 우리 중고 대학생 장학금을 금년 초에 드린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진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에요. 성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현장 예배 드렸던 그 예배를 기준으로 또 현장 예배를 못 드려도 온라인 예배에 참여했던 그 학생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우리 이번에 총회에서 장학금 지원금이 나왔고요. 또 우리 교회가 장학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총회와 교회 장학금을 가지고 한 번도 빠지지 않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애써 주시고요. 내년에도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교회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배에 정말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소중함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째 주일, 우리 주님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이 어떤 정결 예식이 있었냐면 레위기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합니다. 이래 동안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표피를 베는 거예요. 할례식을 해야 됩니다. 제8일째는 할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두 40일이죠. 40일 동안 마리아와는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아이도 그렇죠. 그렇게 40일이 지난 후에 그리고 정결하게 됐을 때 이제 정결 예식을 위하여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다시 본문으로 가면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데, 그래서 아이를 주께 드리고 처음 첫 아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곡실의 처음 것,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죠. 그 주님을 오늘 정결 예식을 드리고 주님 앞에 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두 마리를 드려요. 근데 오늘 보면 비둘기를 드리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가난한 형편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성탄절 날도 은혜를 나눴지만 여관에 방이 없었잖아요.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악한 것도 있었지만 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방을 빌릴 만한 변변치 못했던 그런 형편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가지고 두 마리를 드리죠. 그래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또 주님 앞에 헌신제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게 되죠. 25절,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롭고 경건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을 성경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얼만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길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이 시므온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늘 기다렸던 사람,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6절을 보면 근데 그에게 한 가지의 이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도 받았어요. 성령님이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죠. 그 그리스도를 자기가 봐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거조차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늘 그 위에 계셨고,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시므온과 같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이 여러분 위에 머무르는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위에만 계신 게 우리의 발밑에도, 우리 좌우 앞뒤에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정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이 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기 전에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늘 이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것이죠. 27절, 또 시므온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은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움직였나요? 지금 코로나가 온 세계를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수 있는 오늘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시대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 순종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정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28절, 시므온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넌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정말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또 집값이 많이 오르고 뭐 주식이 많이 오르고, 물론 그럼 좋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내 품에 안으면,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속에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내가 안기만 하면,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 안엔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므온의 오늘 이 기쁜 찬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어요. 29절에 찬송하면서 그가 가슴에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두시는도다. 주님이 2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을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근데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대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나는 이제, 시므온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나는 이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땅에서의 묶임을 내려놓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나는 이제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나는 이제 평안히 내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 나는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겠습니다.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그는 가는 파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의식문에 이 눈크 디미티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의 노래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파송할 때 이 시므온의 노래를 우린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눈크 디미티스는 이런 말이에요. 바로 지금 가게 하소서. 나를 지금 바로 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으니 이제 내가 바로 가게 해주십시오라는 파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별의 인사라는 뜻도 사실 눈크 디미티스에 있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인사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나는 평안의 주님께로 갑니다. 이 세상을 작별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파송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우리 이 세상의 것이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고별하고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파송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2020년도를 우리는 떠나 2021년도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물질을 향하여가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바로 지금 가게 해주십시오. 바로 지금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끝난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파송을 받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또 가야 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거기는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활이 있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파송을 받아야 합니다. 늘 파송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주의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본 사람은 달려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다 힘든 것 같아도 거기에는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주의 영광을 저는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를 보고 여러분 절망을 보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우리 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만민 앞에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시므온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방을 비춰요. 이방은 소외된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멸망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2020년도 마지막 주일날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빛을 비추시고 코로나가 창궐한 이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모님들 다 축복을 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을 안고 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40일이 지난 아기죠.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중에 이 아이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심판이죠. 심판입니다.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죄악에서부터 늘 표적이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늘 표적이 되셨던 것처럼 그걸 표적을 받고 고난을 받으려고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흥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시므온은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마리아죠. 지금 아들을 안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칼이 너를 찌를 것이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칼이 찌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데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굉장히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때문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받고 죽는 모습을 보니까 그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고통받으면 부모는 더 아픈 거예요. 자녀를 먼저 보낸다면 부모는 정말 힘든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거 다 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다 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찢겨지는 것 같다라는 것을 시므온은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찢겼죠. 우리가 성탄절 날도 봤지만 주님이 강보에 쌓였습니다. 강보. 그 강보가 뭡니까? 통으로 짠 옷, 통으로 짠 천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입으신 십자가에서 통으로 된 옷을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 사실 이 당시에 성인이 되면 어머니가 직접 그 옷을 만들어줬다 그래요. 통으로 된 옷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기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찢기시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똑같이 찢기십니다. 똑같이 아파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 때로는 찢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몰라도. 근데 기억하십시오. 주님도 찍히셨고 마리아도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과 그 마음의 상처를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찢기고 아프고 상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먼저 찢기시고 우리보다 먼저 상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2020년도에 슬프고 고통했던 여러분의 마음이 살 길은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 주님을 본 사람은, 그 고통 속에 희생하며 죽으신 예수를 본 사람은 어떠한 아픔과 고통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찢기고 상하고 아팠던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내가 주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십자가를 본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2020년도를 우리 바라봅시다. 우리보다 먼저 찢기시고 상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기는 걸 보면서 마음이 먼저 찢기셨던 그 마리아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찢기고 상한 마음, 주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십니다. 2020년도 여러분 잘 견뎌내셨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주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린 연약하고 쓰러지고 절망하지만 오늘도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믿습니다. 2020년도를 찢기고 상하며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잘 이겨낸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시므온처럼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0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2021년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옥성 루토교를 지키신 하나님, 2021년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지시하는 교회,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 오늘도 시므온과 같은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0년도가 이제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용사 만드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권능의 손을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를 잘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주님이 우리 위에, 우리 발밑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주,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보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감사 예물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드려진 11조 위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넉넉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선교지에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뜻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주님, 오늘 우리가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이 현장에 모여 예배하는 그 기쁨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제 시므온처럼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언제나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내 눈이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보기를 소망하고 매일매일 주님만을 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